오늘은 구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좀 긴데 뜻을 생각하면서 사모함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이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이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진리를 삼은 주의 성도와 백성들이 또 주의 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해서 그래서 한 나라를 건축하기 위해서 본인들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10억 이상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그리고 문제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천국 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천년왕국이 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 임하게 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좀 필요해. 하나님께는 전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와 틀려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년왕국이 올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일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뭘 원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천년 동안
왕으로 할 수 있는 만국 백성을 통째로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하고 제사장으로 하고 선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지금 양육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해서 거기서 살게 하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다음에 1천년 동안 천연왕국을 이루신 다음에 천연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는 다음에 그 백보자 심판 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는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돼. 거기서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은 언제 도래하느냐?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세상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게 영원한 천국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천국이 존재하지 않아요. 천국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 죽으면 천국 갔다고 말해. 소천했다고. 전혀 진리가 아니요. 그것은. 하늘 올라가 어디가 있어? 있을 데가 없는데. 우린 진리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년왕국이 올 때에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에 그때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필요해. 하나님께는 그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지금 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 양육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다고. 하나님께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느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런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땅에 속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마음이 중심이 어디 있느냐?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 육신에 있어. 그래서 그걸 위해 살아. 지금 육신을 위해, 땅을 위해 살고 있어. 잘 보셔야 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하느냐? 땅에 속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기 위한 삶을, 천국 가기 위한 삶을 사느냐?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기를 봐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 뽑아내가지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그 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 갈대아 우리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갈대아 우리에서 잘 믿으면 안 되나? 하나님 땅에 잘 믿으면 안 되나? 꼭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되느냐? 우리가 알아야 돼. 갈대우르나 하나안 땅이나 거기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원하시는 거기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거는 갈대우르나 하나안 땅은 믿는 자가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거 꼭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 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은 뭐냐? 가나안 땅이 뭐냐? 천냥 그리스도가 땅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되셔가지고 천년 동안 온 천하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시작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은 가게 된 목적이 뭐냐?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 하늘 향해 가라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야. 내 삶이, 믿는 사람의 삶이 수많은 사람 아니셔도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육신을 위해 살고, 그러나 아직은 본토 친척 아직 안 따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오로지 천국을 향해서 천국에 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삶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삶으로 바꿔져야 한다.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법과 방향이 바꿔져야 한다. 육체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끝났어. 육체는 끝났어. 이건 땅을 육체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걸로 바꿔져야 한다. 삶이 바꿔져야 한다. 여전히 땅에 속한 삶, 육신에 속한 삶, 자식을 위한 삶, 세상을 위해 산 삶, 전부 거기에 묶여있어. 전부 다. 가나안 땅까지 오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늘에 속한 삶으로 바꿔지려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바꿔줘야 한다. 그게 바꿔줘야 한다. 하나님은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왕들을 얻겨오는 왕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에요. 하나님께는 왕이 필요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하나님은 사무엘 상에서 보면은 사울을 택해서 왕을 삼으셨어요. 왕을 삼으시고 그 사울에게 왕으로 할 일을 자꾸 주십니다. 왕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셨어요. 그 사무엘이 하나님 명을 받아가지고 일을 수행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주장대로 일을 한다. 아직 혼이 살아있으면은 자기 주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자기 일을 처리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이 뭔지를 몰라. 자기 생각, 자기 의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 많은 사람, 믿는 사람이 다 그래.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한 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해서 사울이 하나님 뜻을 받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어. 자기 생각대로 이미 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되 싹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금까지 싹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 다 했어요. 진멸하게 했는데 왕 하나 찾아봤어. 왕 하나. 그리고 짐승 중에서 양이나 소 중에서 실하고 든든한 것을 남겨두고 비리비리한 것들만 다 싹 죽였어요. 하나님은 싹 진멸하라 그러는데 진멸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때문에. 백성의 생각과 왕의 생각이 똑같아서 그래요.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랬을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딴 걸 다 진멸하되 이 신실하고 저 좋은 양이나 소는 이건 남겨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 다 싹 죽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지. 그게 원하니까 왕도 그 생각을 좋게 여겨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왕 하나 딱 다 진멸하고 왕 하나만 찾아봤어. 왕 하나만 기념으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선포해. 근데 그거를 개중에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자기 주장이 다 있으니까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그렇게 옳지가 않다 하고 생각할 게 있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 생각대로 자기 주장을 필 거예요. 성소에 있는 사람은 성소에 있는 사람대로 자기 주장을 필 거예요. 각을 다 다를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듣기 때문에 부주정이 없어요. 그러나 바깥들이나 성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펼 수 있어요. 왜? 자기 살았으니까. 내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뒤에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기도 해. 내가 들으니까 고역원이 모여서 혹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담임 목사가 어떻고 비방해.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왜? 자기 맞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무수하게 들어왔어. 많이 들어와. 알아. 그거 당연하게.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 순종이 안 돼. 어떤 아이들이 엄마에게 대항을 해. 엄마의 신앙은 잘못돼 있어.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아무리 사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아니야, 엄마 틀렸어. 안 받아들여. 그것까지는 인정해도 괜찮아. 근데 아주 교만하면 엄마는 거기 가면 안 돼. 신앙 바꿔야 돼. 요구한다고. 요구를 해. 나 엄마 신앙 안 바꾸면 나 여기 집에 안 들어와. 그 나갈 날도 있어요. 그게 교만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이게 원칙이야. 근데 엄마가 자기 보기엔 틀렸어. 이거 요구를 해. 요구하는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요구사항대로 엄마가 안 들어오면은 가정 버리는 거야. 나 교회 가정 여기 엄마 같이 하기 싫다. 나가. 안 들어와. 자식이 엄마의 신앙과 똑같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주장대로 엄마가 안 따라온다고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나가버렸어요. 그건 교만. 그 교만 한 개도 치는 거예요. 신앙관이 다를 수 있어요. 교회를 이끄는 주의 종과 고역장 목사들과 다를 수 있어요. 나 인정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모여가지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이런 부분은 죄정이 틀렸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그렇게 비방하면은 그게 잘못되면 고라당. 듣고 가만히 있는 사람 다 고라당 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당신 틀렸다. 왜 그걸 반박하느냐. 당신 그렇게 안 나가면 죄정과 가서 얘기해라. 하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말 안 해. 듣고 그냥 동조해. 그 고라당, 잘못된 고라당 돼. 교회에 가끔 고라당 모집이 있는 걸 봐. 오래 가지는 않지만 심각하면은 안 되지만은 고라당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아. 그 자기 주장을 써가지고 자기 동조할 만하면 보내. 메시지 보내가지고 동조하라고 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장이 틀릴 수가 있어요. 틀리면 상담하고 대화하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손도하고 얘기해줘도 그 금방 깨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 십자가 죽어야 보이지 안 죽으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결 안 돼. 상담에 갔다가 해결 안 되니까 여전히 이거 품고 있어. 내가 옳다고 생각한다고. 난 교회 모여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거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기가 어려워. 자기 주장이
틀린 게 보이지 않아. 잘. 시간이 오래 가고서 신앙이 자라야 보이지, 여기서는 100번 해도 안 보여. 여기서는 이거 올라가야 보여. 성서에 빛 가운데 들어가야 보일 수 있고, 떡을 먹어야 보이고, 떡상을 체험한 다음에 보량단을 체험해 보이는 게 있어요. 다 달라. 바깥들에 있는 신앙은 그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 보일 수 있어요. 또는 떡을 먹어야 그 진리가 보여. 또는 보량단을 체험해야 그 진리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올라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누군가가 교회를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방하는 건 다 선악과예요. 그건 다 선악과예요. 아멘하고도 또 한다고, 입으로 아멘도 또 한다고. 그게 선악과인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진리 안에서 잘못된 게 뭐냐,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다 선악과다. 더더구나 주의 종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선포했는데 그걸 대항하는 것은, 그건 반역이다. 반역. 그걸 반역이라고 그래요. 잘 못 보니까 대항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셔요.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식사하러 가서, 내가 보기에는 뭐 식사하러 갑시다, 뭐 모임을 모일 때마다 나오는 게 뭐에 나오느냐, 전부 죄가 나와. 전부 나오게 돼요. 어떻게 그냥 잘 지나가다가 어떤 게 딱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전부 동조해. 동조.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그 모임 중에서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모임은 깨지. 지금 여러분도 우리가 30분 동안 대화했는데 이런 문제를 대화했습니다. 이건 교회를 허무는 거고 비방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인데, 이건 자체가 우리가 사르키노스라, 우리가 사르키노스인 것을 인정한 거다. 그걸 알아요.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 사르키노스다. 그거를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이건 잘못된 거다. 절대 교회를 비방을 판단 안 된다. 우리 여기서 회개하자. 그러니 하나도 없어. 듣질 못해. 내가 마음이 아파. 누군가 한 사람의 말씀으로 그 모임을 살릴 수 있는데
그냥 같이 간다고 하죠. 누군가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의 말씀 잘못됐다 하고 편지를 보냈어.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동의하는 거다. 거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 그거 딱 받았으면은 이게 분명히 진리하고 위배되고 잘못된 거라고 하면 콕 찔러줘야 돼. 당신은 잘못됐다. 지금 대항하고 반하는 거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얘기 왜 못하느냐? 염두체면 때문에. 염두체면 살아있으면 말할 수가 없어. 말해줄 수가 없어. 그걸 찔러줘도 잘못된 걸 찔러줘야 내가 살고 그가 사는 거예요.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찔러면 상처받을 거니까, 속상할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말 안 할 거니까. 그 두려워서 말을 안 해. 그래서 찔러줘서, 그래서 다시는 나한테 그런 편지 못하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걸 포용하고 품고 안고 말하는 다음에 그게 상이는 게 아니야. 그 상이 없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내가 구절구절 설명은 안 할 거예요. 다 이거는 많이 들었고 다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그러나 지식으로만 알면 안 돼. 나는 오늘날 사울왕 같이 왕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교회에서 목사한테 받은 사람 다 왕된 거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목사한테 받은 사람 다 왕들이다. 왜? 목사는 제사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기름 받았기 때문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거예요. 목사들. 그럼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가면은 벌이 맞는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울며 불면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부음 주셔서 목사 삼으신 거예요. 목사들은 일단 다 사울왕 같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어느날 목사나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대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뭐냐? 교회가 돼야 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돼 가야 돼. 그런데 어떤 경우도 교회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옳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내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것은 말하는 순간 내가 사라키노스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사라키노스인 걸 알아야 돼요. 사라키노스는 아직 하나님 앞에 속사람이 아직 되기 전이에요. 되지 아직 못한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사라키노스인 걸 볼 때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할 때에 우린 점점 속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대화할 때에 우리가 현재 사이키노스구나.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그걸 터쳐내고 같이 합쳐서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럼 속담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 가만히 못 둬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 왜? 말하면은 욕을 먹을 거니까. 내가 러시아에 가서 어떤 집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진리다.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진리다.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그 진리를 강조해주고 난 다음에 크리스마스가 진리냐 아니냐 물어봤어 내가. 크리스마스가 진리인가 아니냐. 우린 다 알지만 크리스마스는 진리가 아니야. 그 진리가 크리스마스가 진리인지 아닌지 그거 가지고 몇 개월 동안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 진리가 뭔지 하면 금방 알아. 금방 알아하게 돼 있어. 왜? 성경 말씀에 크리스마스가 진리가 기록이 안 돼 있어. 한 군데도 없어.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라는 게 한 군데도 없어.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그걸 지키고 예배하라는 게 없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진리가 아니에요. 1년 365일 가운데 어느 날인가 한 날은 진리가 되겠지. 우리 그건 몰라 아직. 그런데 온 세상이 12월 25일 날을 지금 오신 날로 생각을 해가지고 지키고 섬기고 예배하고 있어. 그때 제가 내 설교를 듣는 앞에 목사님 한 분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크리스마스가 진리가 아닌 건 확실히 맞습니까? 맞대. 그 크리스마스는 버리고 지키지 않을 겁니까? 그거는 못한대요.
염지 체면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파오더라고. 말씀을 잘 깨닫고 많이 알아. 잘 받아들이고 잘 깨달아. 근데 진리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라. 순종할 수가 없는 거라. 왜? 염지 체면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목사님들 크리스마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금까지? 어? 지켰어요? 그 진리가 아닌 거 알아요? 알아요? 한번 못하면 어때? 예. 그럼 앞으로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예?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라 전파해야 돼. 전파해야 돼. 그래서 전파하면 엄청 큰 벽에 닿아. 큰 벽에 닿는다. 엄청 큰 벽이 부딪힌다고. 이계양 전사 신학교에서 그걸 비질려고 선포하라. 선포하라. 공식적으로. 전부 온 세계가 비진리 향해서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크리스마스 날 오신 날로 생각을 잘 모르고 오신 날로 알고 찬양 경배하는 거는 그 사람 죄가 없어. 그걸 시키는 사람이 죄가 있는 거지. 그 사람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 오신 날을 축하하면서 기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는 그건 죄가 자체는 아니에요. 문제는 누룩 섞인 떡을 먹인 거지. 목사들이 모두 신학교가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물론 성령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되지만 진리를 우리는 똑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믿는 자가 지옥 간다는 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 믿는 자가 왜 지옥 가느냐, 뭐에 지옥 가느냐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크리스마스가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은, 염치 체면 때문에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울과 똑같이 된다. 사울과 똑같이. 우리 사울 된다. 일부러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전해서 원수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을 따라서 묻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나온 선교지에서 내가 떠나온 다음에 이런 문제 때문에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러시아에서도 그렇고, 불안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걸고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교회 가운데에서 아주 혼이 거듭 못 나고 유해석한 믿는 사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확실하면 딱 받아들이고 먹어버리면 끝나는데 먹지 못하고 지식 받은 사람은 흔들려. 그런 공교험을 흔들린다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꿔져야 한다.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이 바꿔져야 한다. 왜 사느냐? 재림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 사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내 나이 만으로 86세, 또 87세. 나 살아있는 동안 분명 오실 거나 분명히 믿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것 같아.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도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목사가 됐든 아직 목사가 되지 않았던 전도사든 혹은 평신도든 다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난 목사가 아니니까 나 해당 없다. 그런 사람은 이 천년왕국 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첫째 부활은 이기는 자들이 하는 부활이고 1003년 반 말에 올라가는 부활이 첫째 부활이에요. 이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죽어도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제일 마음에 남아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인도에 그 더운 그 고생스럽게 지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인도의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목사, 나이가 많아도 나보다 밑이겠지만 대부분 전부 다 그 사람도 수염을 키우고 이 해가지고 다 나이가 많게 보여, 젊은 사람도. 근데 아무튼 그때 한 50대 이상 많은 목사들이 한 50명 이상 모인 것 같아. 나이 많은 목사들이 많이 모인 집회, 그때가. 김현 목사 선교사하고 같이 복음 증거할 때는. 그 목사들에게 내가 지옥을 설명했어요. 지옥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지옥을 설명해 줬어요. 그 집회 끝난 다음에 그 목사들이 막 가슴을 치고 울며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집회를 허락하시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50년 동안 이상 목회 생활을 해도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우린 전부 지옥 갈 뻔했습니다. 전부 다 지옥 갈 뻔했습니다. 막 통곡을 하더라고, 통곡을. 수십 번 설교를 많이 들어서도 믿는다가 왜 지옥 가는지, 지옥 가는 게 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몰랐으면 우리 다 꼼짝 없이 지옥 갈 뻔했고 뭔 성도 다 지옥 갈 뻔했는데, 이걸 가르치려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 그때도 내가 그 집회에서 지옥을 설명하려고 마음먹고 간 건 없어요. 성령께서 그걸 설교하라고 해서 설교한 거예요. 난 지옥을 설교하다가 지옥을 설명하다가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날 내가 당뇨가 왔어요. 거기 목사들이 한 20여 명 모였는데 그 20여 명 모인 목사들이 전부 내가 반대하고 극구 반대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내 마음은 속에 안 받아들여서 속상해도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복음 못 받아들인 게 밤새도록 내가 아파했어요. 그날 사이다를 내가 1.5리터 사이다를 3병을 냉장실에 3병을 꺼내가지고 다 맞았어요. 밤새도록 맞았어요. 그날 당뇨가 왔어요. 지옥을 설명하다가 못 받아들여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괴로워서 분명히 성령의 감동이 와서 내가 설교했는데 못 받아들여 막 대항하고 그러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설교 안 받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다가지고 와서 보다 있어가지고 했는지 안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고 왔어요. 나의 당뇨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음이 아파서 온 당뇨예요. 나에게. 난 그 후로부터 당뇨 때문에 평생 고생하지만, 그러나 평생 고생해도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나 감사해.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못 받아들이는 사람 보고 내가 아파서 막 울었던 거 울었어. 너무 아파서.
우린 진리의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 그때 내 마음은 복음을 증거할 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울기도 했지만은 속상해서 울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해, 마음이 아파.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난 경우는 한두 번 있었어요. 못 받아들이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쫓겨났어요. 난 쫓겨나도 부끄럽거나 그런 거 그 마음 하나도 없어. 왜? 난 정말 진리 향해서 전했기 때문에. 우린 진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한 게 진리야. 이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도 답이 안 나와. 이게 그 말씀에 대한 짝이 있어, 짝이. 말씀 분명히 짝이기 때문에 그 짝을 알아야 이게 해석이 돼요. 나는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저녁 예배 때 전도하는 목사님들이나 너무 귀하게 봅니다. 가끔 늘 다 듣지 못해도 가끔 들으면 성장했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그게 보여요. 너무 감사해. 저분은 이제 속사람이 지금 막 태어나고 하는구나. 다음 속사람이 태어났네. 다음 속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네.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가고 있구나. 그 사람 어린 양의 생명이 좀 채워졌구나. 그게 보여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상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나 내가 받은 지식까지 전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게 틀려. 어린 양의 생명이 사랑의 마음을 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전하는 거나 내가 받은 지식을 깨닫고 전하는 게 다른 거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잘 보이기 싶어서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설교는 달라. 아직 잡혀 있어요. 육체 잡혀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답답한 사람들도 있어요. 꼼짝 안 해, 그 신앙이 꼼짝 안 해.
말로는 어린 양의 생명을 말하는데 본인 속에는 어린 양의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없는 거 있는 거 다 몰라. 새벽 예배든 저녁 예배든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생명의 사랑으로, 사랑의 생명으로 전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 아직 많은 부분에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담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직 많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방법은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다 순종할 때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 넣어주시는 거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시는, 내가 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셔야 돼. 그 넣어준 말씀을 내가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이룰 때에, 순종할 때 어린애 생명 받는 거다. 누구에게 넣어주시느냐? 그토록 어린 양을 사모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교회 확실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빨리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져야 돼. 우리 속에 이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사람은, 생명 있는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날 가만히 놔둘 수가 없어. 나가서 전해야 돼. 내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아니면 막 전하고 싶어 막 죽을 지경이야. 어린 양의 생명이 있고 없는 걸 뭘로 아느냐? 복음의 열정이 있어. 어린 양의 생명을 잡으면 복음의 열정이 있고 그때 사랑으로 막 전하려고 할 수.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오늘 교회가 나하고 지향하는 방향을 확실히 알고 같이 함께 교회로 건축되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교회로 건축돼, 그때 몸으로 건축돼. 교회 구역이 구역 예배 드린 거 보면은 매년 2명, 3명, 4명 매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또 구역이 은혜가 되면 자꾸 모이게 돼 있어. 구역이 살아있으면 모이게 돼 있어. 살아있으면. 구역이 살아서 그 구역이 교회로 건축되고
그 고역의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자꾸 사람들이 모이게 돼요. 그러기까지는 한 영혼을 위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고 한 영혼을 위해서 무단히 금식하고 울며 기도 많이 해야 돼. 교회가 가는 길을 고역도 같이 가면서 생명을 나누고 어린 양의 생명이 그 마음속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해줘야 한다. 그건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 양의 생명 받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세계 없으면 그 받을 수가, 받게 해줄 수가 없어. 내 세계 없는데 어떻게 받고? 내가 받은 사람이라 그걸 그 사람에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좀 책망의 말씀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때가 너무 급해. 그냥 이렇게만 있을 수 없어. 빨리 급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하고 빨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도 그 전체를 볼 때에는 잘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너무 기쁘기도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느리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늘 책망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생명교회에 소속한 모든 목사님들과 전사님과 혹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게 교회를 건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셔서 나무다가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서 생명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영번 찬양 힘차게 박수 쳐가면서, 제가요 옛날에 은혜 받을 적에 박수를 순복음교회에서 박수 쳐가면서 찬양했는데, 그때는 같은 찬양을 한 20번 이상 부른 것 같아. 계속 해. 근데 박수는 너무 힘차게 쳐가지고 박수하다가 나중에 피가 튀더라고요. 손바닥에 피가 튀어. 근데 보니까 손금이 전부 벌어져가지고 손금 사이에서 피가 나오더라고. 지금 피가 손금 사이에 나온 피가 튀어서 막 튀더라고. 그 손이 새빨개졌어. 그게 열심히 쳤어요, 열심히. 근데 그게 열심히 게 엄청 귀해. 손바닥 열심히 치면 여러분 내 몸에 건강을 주게. 건강이 오면 주겠다. 건강이 온다고. 열심히 손바닥 열심히 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십시다. 늙은 노인 내가 만일 교회 끌고 나가니까 너무 힘이 없다. 내가 그런 것 같지 마음이 그래서 빨리 내가 은퇴해가지고 전문사람 되어야 된다. 자꾸 마음이 오는데 그걸 아직 내가 놓지 못하고 있어. 아무튼 좀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막 힘차게 막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도 있게 있어요. 아무튼 우리 힘차게 박수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합시다. 믿읍시다. 우리 스리랑카에서 전하는 복음단을 우리 목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어린 양 생명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큰 소리로 죄삼장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